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 응답 7번째 시간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응답 7번째 노후 준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 7번째 노후 준비. 오늘은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세를 이렇게 드심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할지, 이 노년에 이를 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황혼에 접어 들어갈 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죠. 누구나 다 그 길을 이제 갈 텐데, 그리고 이미 가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러할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정리를 다 끝나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끝나고 7가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다 우리 공감하다시피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그래서 늙는다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연세가 이렇게 드셔서 어르신들이 되면,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예전에 해왔던 일들을 대체로 잘 이렇게 못하게 되죠. 하시던 모든 일에서도 이제 은퇴하셔야 되고, 또 새로운 삶 또 사셔야 하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많이 나약해지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자꾸 떠나죠. 출가를 하고 또 사별을 하고, 그래서 외로워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 이런저런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약해지다 보고, 또 사회적인 활동이 제약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 늙는다는 거, 연세가 드신다는 거,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에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이 잡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다 안 그러실 거예요. 노년에 접어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참 슬픔이고 좀 불행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지혜로운 그 순간, 그리고 가장 힘이 쓴 그 순간으로 평생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숙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법칙이고, 또 멀리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원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이 본향인 천국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우리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거,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참 슬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접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 그래서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행이고 슬픈 일이고 참 두려운 일인데, 성경은 반대로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느 때 가장 지혜롭냐, 어느 때 이 지혜가 충만한 때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노년의 때 가장 지혜롭고 지혜로운 시기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노년을 긍정적으로 하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실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장로님들을 세우고, 구약의 백성 중에 장로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장로들, 히브리어 원어가 자켄이라는 단어예요. 자켄. 이 자켄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 어르신들의 이 하얀 수염을 말해요. 수염, 하얀 수염. 그러니까 뭐예요? 어르신들은 장로님들을, 백성 중에 장로들을 세우는 현인들이거든요. 현인들, 지혜로운 자들이거든요. 즉, 이 장로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 어르신들의 흰 수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성경에서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울 때가 바로 노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샘머리, 머리가 하얗게 새신 그런 어르신들 앞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뭔 말씀입니까? 노년 어르신들은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와는 달리 노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미 우리 황혼에 접어드신 우리 장년,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말씀처럼 우리의 노년이 아주 기쁘고 축복이며 영광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막 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꿈꾸고 바라야 할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이런 노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성취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 안에서,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다음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먼저 2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간 도시가 아니고, 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무슨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마지못해 도망간 곳이 오늘날 터키 항구 도시, 아주 큰 항구 도시인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겨우 거기 잠깐, 누구하고 함께 글로 도망을 가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곳을 잠깐 몸을 피신을 해요. 믿음의 동력자였던. 그곳에 잠시 2차 전도 여행 때 갔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기가 눌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속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오늘날도 세계 10대 불가사리, 어떤 사람은 7대 불가사리, 어떤 사람은 5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아주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풍요와 생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모시는 로마 신으로는 다이아나죠.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에베소 신전이 있었고,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유흥업이라든가 좀 동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퇴폐적이고 또 그런 문화가 넘쳐났는지 몰라요. 그런 도시에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는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막 기가 눌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전도하려 간 것이 아니었기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잠시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 보고를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3차 때는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 가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강론을 합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러요. 거기서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합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막 그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하자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막 되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가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도 왔었고 또 디모데가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했고 또 이후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전승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겼죠. 십자가 위에서 보라 네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어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잘 이렇게 모셨다라고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지 노년에 이르신 분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가 우리 노년에 이르신 분들 또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시점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것이 노년에 이른 기도 또 우리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서서를 쓸 당시 그리고 이 기도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네 개의 서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경 대략 한 60에서 63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61년에서 63년경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의 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이는, 사도 바울의 출생 시점은 예수님의 출생 시점과 비슷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뜰 당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대략 환갑을 넘었죠. 환갑을 넘었어요. AD 61년에서 63년, 주후 61년에서 63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고 이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의 생신과 비슷하다면, 생년월일과 비슷하다면, 사도 바울은 60이 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세기 로마 시대 로마인들의 평균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이 조금 넘었었어요. 워낙 정복 전쟁이 많고 또 이 노역과 부역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가지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성인 남성들이 일찍 사망을 해서 평균 기대 수명이 40살, 42살, 43살 이게 우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기에 그런 지금 환갑을 넘은 나이에 백발이 성성한 상태에서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고 떴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노년이에요. 노년에 이른 나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어요.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노년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노후를 준비를 위한 기도이기에 노년을 위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결국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 제목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60이 넘은 그 나이에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본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노후를 준비하는 노년을 위한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노년을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다, 또 지혜로운 때이고 존경과 공경을 받는 때이다. 즉 노년이 행복한 시기라고 시간이 된다, 시기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 노후를 준비하며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분명히 그 성도들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결국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뭘까요? 강건해져야 할 속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는 속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속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말하는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나오는 속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의 속사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속사람, 로마서 7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 두세 번 나오는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한 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는 사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성령을 법을 따르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내 속사람은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나 내 겉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헐떡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속사람, 새로운 성령의 법을 쫓게 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 안 짓고 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헐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정쟁을 치르고 있잖아.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갈등 많이 하셨습니까? 다리 좀 뻗고 자자, 쉬자. 아니, 내 겉사람은 그러고 내 속사람 가서 말씀 듣자 막 이러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요. 거기서 말하는 속사람, 로마서에서 말하는 속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런 속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진짜 나.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진짜 우리 영혼을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이후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겉사람은 육신이에요. 이제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모습인 속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고, 재림의 때에는 영과 육, 우리의 겉사람, 흙으로 들어갔던 영과 육, 겉사람과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속사람이 이 뭐예요?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는 재림의 때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사람에 대한 구분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승히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속사람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진짜 우리, 이 겉 육신이 아니고 이걸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진짜 내 안에 있는 나, 요거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노년에 이를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요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단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육신의 겉사람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참 많은 안수기도를 하고 기도하지만 목사님, 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맞아요.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제 사명이고 많이 우리 목회자들 또 저에게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안수기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래 말씀드렸죠. 질병에서 고침 받으려면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행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정말 행복하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 축복, 노년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속사람이 진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 써서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날마다 빌면서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나?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그 경계해야 될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과로하면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있죠.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특별히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말씀만 딱 드릴게요.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한 얘기는 하지만 이 문맥 안에서 이해가 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다? 낙심입니다. 낙심. 근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노년에 이르면 드실수록 낙심을 잘하세요. 마음과 생각이 잘 무너지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충격적인,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몇 가지 통계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선진국이고 그래도 개발도상국이고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모임 OECD 가입국 중에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몇 년째 1위인지도 몰라요. 자살률도 말고 노인 자살률, 이건 정말 압도적이에요. 2위, 우리가 10만 명당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왔는데 2019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58.6명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자살하신답니다. 이것은 평균이 19명인데 OECD 가입 중에 노인 자살률이 65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8.6이야. 그리고 2위는 슬로베니아인데 38.7. 그러니까 우리가 20%나 더 높아요. 2위보다. 압도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이 수치가 10년 새 비해 81%나 증가한 거랍니다. 10년 새에.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르신들의 마음들이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81%나 급증했어. 이거 어떻게 이 영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 세상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 노년에 이르면 이를수록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겪어도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낙심되지 않는 강건한 마음, 강한 마음, 이 노년에 이를수록 이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 참 많죠. 구약의 한 말씀, 신약의 한 말씀 한번 찾아드릴게요.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우리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통계도 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 11위 이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도 1위예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그 잘 사는 나라인데 어찌 노인 빈곤율은 1위냐고. 압도적으로 49.8%인가 그래요. 절반이 빈곤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순간부터 10년 새에 모든 퇴직금이 사라진, 모든 젊어서 벌고 모아놓은 그 퇴직금이 사라지는, 10년 내에 사라지는 비율이 88%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 그리고 재취업률은 여러분 65세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재취업률은 55%밖에 재취업이 안 된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살아야 하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런 약자가 보호되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또 그러려면 모든 이런 정치적이나 행정이나 사회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잘 갖춰져야 하고 또 나라 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또 지금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다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앞에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세요. 자녀들을 보고도 소망이 없다면,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소망이 없다면, 또 이 사회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도 소망이 없다면, 그래갖고 막 낙심이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노후가, 노년이, 이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자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하고요. 또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그 노년을 생각하며 노후를 생각하며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들을 가급적인 많이 넣고 싶어서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더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쫙 한번 펼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이 우리 이제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우리의 인생에 높낮이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가장 좋아야 할지 이 사이클 곡선을 한번 그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0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 사이클 곡선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 가장 최고점에 이르러야 할까요?
가장 그것이 이상적일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최고점에 이르러야 할까요? 바로 임종의 순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 그 예수를 만나러 가야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우리의 믿음이 최고점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평생 예수 믿고 잘 믿고 봉사 충성 하시는데 마지막에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는 순간은 그 임종의 순간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때를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노년의 때, 이 노년의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그냥 굳세야 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 계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생각하셔야 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 마찬가지겠죠. 이 인생의 황혼에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굳세지도록, 견고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신년 초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고 가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아흔이 다 되신, 다 되신 목회를 서울에서 아주 크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제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는 대담, 신년 대담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가면서 들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잊어버렸고, 이 목사님에게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드셔서 좋은 점이 무엇이고 연세가 들어서 나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 좋은 점 이런 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쁜 점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나쁜 점이 뭐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고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때로는 막 눈물도 잘 나던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잘 안 뜨거워진답니다. 평생을 설교하면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강단에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냥 팍 뭐가 와서 박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젊어서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막 그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되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읽어도 쉽게 마음이 잘 안 뜨거워지고, 그 젊어서 그렇게 막 몇 마디 말씀만, 복음만 접해도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이 드는 게 그게 안 좋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참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그렇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노년의 때 더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믿음의 하이라이트인 순간은 임종의 순간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바로 그 순간 직전에, 그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제일 하이라이트가 돼야 우리의 믿음이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노년의 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해지도록 여러분 오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동시에 이 믿음을 또한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그럼 지켜나갈까? 여러 말씀 또 드릴 수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들음에서 난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말씀을 많이 들으러 오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예, 저도 저 구성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뵀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제 백발이 성도하고 등도 굽고 뭐 체중도 많이 빠져배고 야외에 굽게 두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막 예배 시간에 막 사모하며 앞자리에 앉으시고 계신 분들 보면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막 자꾸 들으세요. 우리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 말씀 안에 계속 계세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잘 지켜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또 노년을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더라, 굳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고, 본인이 어떤 기도를 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너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이 그냥 충만해지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결국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이 노년에 가까우면 볼수록 안 그러시던 분들도 막 인색해지고, 또 안 그러시던 분들도 쉽게 노하고, 안 그러시던 분들도 때로는 막 쉽게 마음이 이렇게 막 상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해도 돼요. 또 이해도 해야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품이 더 좋아지고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또 교우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또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충만해져야 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은 위대한 거죠. 우리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죠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또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냐, 이런 사랑, 우리가 보았던 온유, 인내, 이해, 관용, 포용,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읽은 것 빼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다음과 같은 일도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족이에요. 스스로 만족을 해요. 체념하고는 달라요. 체념하고는 달라요. 이 자족은 뭐냐? 체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만족하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체념은 만족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만족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낙심이에요. 갈 곳은. 하지만 이 자족은요, 만족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만족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자족을 할 수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이 은혜를 이 자족의 은혜를 못 누려서 참 힘든 삶 사시는 분들 많죠. 나이 어린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면 끝까지 욕심 못 버려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못 듣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죠. 우리 사회 안에도요. 때로는 자족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충만해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 성경에 드릴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알고 깨달아. 알고 깨달아. 여기에 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일을 쉼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온유할 것이고, 또 겸손할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인내하게 될 것이고, 또 기타 등등 말씀 더불어서 또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이 노년, 나이가 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슬프게 생각하고 또 두렵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년은 기쁨과 축복과 영광이다.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될 시기고 지혜로운 때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늘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년이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쁘고 축복의 영광의 순간으로 자꾸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낙심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한자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또한 내 믿음이 굳건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믿음이 좋은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통해서 막 사랑이 흘러 넘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막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감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삶 속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이 막 늘 마음 쓰고 막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지 않고, 여러분 때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욕심 덜 부리고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행복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꼭 받아야 될 기도 응답입니다. 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젊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분명 또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기도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째 주일 시간에 첫 번째로 받아야 될 기도 응답,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보다 더 절실하고 더 시급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어떻게 기도해라?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라. 나아가서 더 사랑하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밤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를 회개가 있지만,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사랑이 식은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가정의 오래된 문제, 짧게는 수개월, 그리고 길게는 수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풀어내야 할 것인가? 통곡의 기도를 하라. 통곡의 기도. 기도의 눈물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다 이 사람마다 이 눈물의 분량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단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며,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더 많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도의 눈물의 분량을 다 채우세요. 그리고 서원하며 기도하세요. 서원 기도의 효력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이 기도 응답, 지혜. 우리가 누려야 될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잘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은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되죠.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혜를 위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 사모하는 기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혜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알고 지혜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일치가 돼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 질병에서 나음은 이 신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신유의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 신유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신유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는 것도 신유예요. 이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안수기도를 행하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수기도의 주의사항은 이 기도는 사랑의 기도고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거니까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고, 또 고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려면, 은혜를 체험하려면 중보기도 할 때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비밀을 지켜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서 안수기도할 때는 교회 질서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신유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과 삶과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의술을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의술과 과학만 맹신한 채 아프면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치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처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방법도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야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 신유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는 이 신유와 믿음을 관련해서 이런 믿음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사명과 비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비전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구세주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종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세운 비전과 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다 직업을 주셨어요. 이 직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신앙의 양심,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 직업 안에서 여러분 소명을 의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을 이루라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역을 넓혀달라.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살기 지금 당장 힘들고 가난한데 무슨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요? 그렇죠? 지금 내 삶이 힘들어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온 인류 구원, 무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맨날 지옥 같은데, 맨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합니까?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 영적인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적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더 큰 미션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더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노년에 이르렀을 때, 노후를 접어들어갈 때 앞으로 노년을 생각하며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노년이 우리의 노후가 슬프고 두려운 것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의 노년은 기쁘고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함이 낙심하지 않도록 쉽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막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얻는 그런 여러분 노년이 되시고, 또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